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어, 예전과 달라서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럽디다. 9988 해야 된다고 해요. 9988. 뭔 말이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야 된다. 참 그거 힘듭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죽을 때 땅을 베고 아파트를 베고 죽지 말고 발로 땅을 밟다가 죽어야 된다. 그럽니다. 발로 땅을 밟다가 부지런히 다니고 부지런히 일하다가 그날 밤에 죽어야지. 땅을 베고 아파트를 베고 수년 동안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팔팔하게 9988 팔팔하게 살아야 된다. 참 건강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은퇴를 한 다음에 늘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 신세지지 않고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또 부부간에 아픔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려면 음식 조절이 문제합니다. 다이어트, 보통 우리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제가 어릴 때는 배가 뚝뚝하게 배가 나오면
사장이다. 저 사람 사장이다. 배 나온 사람 보면 사장이다. 그래서 배 나온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배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배 좀 나왔으면 좋겠다. 배 나온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미안합니다.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배 나오면 별로거든요. 사장 못 돼요. 그래서 저도 별로 벼가 안 나왔습니다만 배 좀 더 넣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저는 학교 교직에 있으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느 한 해도 67kg, 68kg를 넘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30년, 40년 가까이 계속 67, 68을 유지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70kg 한번 넘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별 소원이죠, 그죠? 별거 아닌데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하나님, 70kg 좀 넘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그럼 네 70kg 한번 넘어봐라 해서 목회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70kg 하도 넘는 거예요. 넘으니까 숨차게 되지요. 설교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1년도 못 되어서 하나님 좀 빼주십시오. 70kg 너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 내가 인간이 이렇게 얄팍하구만. 저는 사실 교직에 있을 때 위가 좋지 못해서 20년 교직 생활하면서 위병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위가 그랬으면 우리 제일교회 임장로님이 주치 의사가 되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학교를 딱 들어가고 기숙사 생활 들어가니까 2달도 못 돼서 위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아파서 설교를 못했다 하는 경험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이어트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폭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 너무 못 살아서 그렇게 폭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먹는 거 절제하고, 그러죠? 먹는 거 절제하고. 저 나이쯤 돼서 목사들, 위장병 없는 목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숙사서 쫄쫄 굶다가 주일날 교회 가면 막 주면 먹고, 또 신방 가면 막 배 터지도록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 목사 가운데 미안합니다. 어떤 놈이 신방을 만들었노? 어떤 놈이 신방을 만들었느냐? 이 신방하고 나면 위장병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나이쯤 돼서 목사들 위장병 없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그래서 나는 요사이 내 둘째 아들이 목사인데, 야, 니 다이어트 좀 해. 먹는 거 절제해서. 목사는 강단에 딱 서면 좀 핸섬해야 돼. 핸섬해야 돼. 그리고 몸을 좀 가꾸어. 우리 목사, 미안합니다. 인물 참 좋다. 좀 그 소리 좀 듣도록 몸을 가꾸라 그럽니다. 요새 우리 교인들이 목회자를 구하는데, 저도 후임 구할 때 교인들이, 권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첫째는 설교, 두 번째는 목사님 외모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아니야,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두 번째고, 목사는 외모가 좋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내 몸을 가꿀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아름답고 젊고 깨끗하고 밝게 우리 몸을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목회학을 배울 때 우리 목사님이,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 놓고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거울 앞에 서서 설교를 해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도 보고, 입모양도 보고, 웃는 모습도 보고, 설교하는 모습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성도들이
내 몸을 가꿀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을 가꿀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을 아름답게 다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꼭 위를 75%만 채워라. 75% 이상 채우지 마라. 75%만 채우면 절대로 배가 안 나온대요. 살이 안 찐대요. 75%만 채워라.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채우면서 그 중에 보약 중에 두 가지 보약이 있다. 첫째는 많이 웃어라. 웃어라. 두 번째는 사랑해라. 첫째는 웃고 두 번째는 사랑하고. 이 두 가지는 보약 중에 보약이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웃어볼래요? 자, 시작. 스마일. 한번 웃어봐.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웃는 것만큼 좋은 약이 없대요. 그 다음 사랑하는 거.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대요. 이게 다이어트 중에 최고의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꾸어야 돼요.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 집사람은 다리 수술을 한 뒤에 몸을 좀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몸을 가볍게 해야 다리가 이게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우리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미안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먹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두 사람은 이상하게 먹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 새벽에도 뭔가 똥은 이미 부엌에 들어가서 안 나와. 부엌에서 뭘 하는 두 식구 먹는데 오늘 먼저 내려가서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참 들을 때 이 말하면 안 줄까 봐 겁이 나잖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 먹는 재미로
사람은 즐겨야 돼요. 즐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일수록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너희는 항상 감사해. 그죠? 바로 그 말이거든. 너희는 기뻐해라. 감사,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뭡니까? 즐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애를 더불어 너희는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성서적입니다, 여러분들.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즐거워야 되고 교회에도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우면 절대로 우리는 건강에 이상이 안 생긴대요.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하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양식을 먹으면서 살게끔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사람 보고 이 사람아 살을 좀 빼도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고 살을 빼야 된다. 여러분들 하루 2끼 먹고 살 빼려고 하면요 절대로 살 안 빠집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내 이름이 병원 아닙니까? 의사잖아요. 한 끼 먹고 2끼 먹고 절대로 살 못 뺍니다. 살은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살을 빼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하루 3끼 먹는데 양을 줄이는 거고 또 종류를 바꾸는 것에 불과해야지 안 먹으면 건강 유지 못하게끔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기도 분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 깊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몇 끼를 먹는데 먹을 것을 먹고 먹지 말 것은 안 먹고 먹을 만큼
만큼 운동하고, 그렇죠? 먹은 만큼 운동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건강합시다. 성도님들, 우리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과 영적으로, 영과 육이 우리는 함께 건강해야 됩니다. 육만 건강하고 영이 병들면 안 되고, 영만 건강하고 육신이 병들어도 안 되고. 오늘 저 설교를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하면 영적인 것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영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가 기울어지면은 구루마가 바퀴가 한 가지 적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 육이 건강하면 영도 육만큼 건강해야 되고, 영이 건강하면 육도 영만큼 건강해서 영과 육의 건강의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육신이 건강하려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 제목 건강합시다. 육신도 건강하고 신앙도 영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이것이 진짜 건강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있어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를 들리셨습니다. 마침 여기에서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대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이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미 먹을 음식 때가 지났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 우물가에 쉬게 하고 제자들이 그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습니다. 결국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내가 기는 이 물은 한 번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목마르지만은 당신이 주는 그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으니 나에게도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물이다. 내가 바로 그 물이다. 자, 이렇게 봅시다. 이 여인은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자식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할게요. 교회 신앙생활 중에 제일 이거 뭐야? 잘못 표현하면 시험 들고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목사가 제일 마음에 늘 두고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 모태신앙 가진 사람.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합니다. 우리 애들 보고 너희들 아버지가 목사라고 목사 자식들이라고 교회에서 절대로 너희들 빗나가지 마라. 목사 자녀가 되느냐 그 소리 듣지 마라. 모태신앙자라고 뽐내지 마라. 모태신앙은 못된 것만 배우는 게 모태신앙이다. 참 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짧은 순간에 예수를 먹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짧은 순간에 예수를 마셨습니다. 예수와 대화를 하면서 짧은 순간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와 대화하면서 그 순간에 생수를 마셨습니다. 영의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자, 이 여자가 남편 며칠쯤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지 있잖아요. 남편 몇 명쯤인데, 5명쯤인데 그때 뜨거운 때약볕이야. 그 마을에 보통 여인들은 서늘할 때 아침 저녁으로 물기로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소외됨을 받고 부끄러운 여자라 다른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는 시원한 시간에 물길로 나올 수가 없어. 손가락질마다 비웃음거리가 돼.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지 않는 가장 정오 때학볕 뜨거울 때 자기는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 분위기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만 물길로 나온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뜀박질에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아 와보라. 내가 어떤 사람을 봤다. 와봐라 좀. 이 사람 와봐라. 동네 사람들에게 막 지나는 거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여자 뭐 이상한 거 파는가 보다. 가보자.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라서 우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얻어가서 먹을 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빨리 갖다 드려야지 왔습니다. 선생님, 이 양 먹을 음식을 구해 왔습니다.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밥 먹었다. 누가 갖다 줬습니까? 어디서 먹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곧 나의 양식이다. 저 봐라. 그러니까 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인을 따라서 쭉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있어요. 저것만 해서 내가 배가 부르다. 저기 내 양식이다. 저것이 내 양식이다. 저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만 해도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잊으셨습니다. 나는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영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보다 우선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의 양식은 육신의 양식보다 우선적입니다. 믿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양식 이전에 영의 양식이 우선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복보다 우선적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 기쁨이 육신의 배고픔을 잊어버리게 하고 나의 삶은 기뻐지는 겁니다.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건강을 얻으면 이 영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도 이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행복하고 기쁘면 이 기쁨을 내 이웃에게 주어서 그도 예수를 믿어서 나와 함께 기뻐하게 하는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믿습니까? 자,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좋습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러면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지를 못합니까? 나는 기쁘고 니는 기쁨 못 보고 죽어야 된다. 이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주 묘한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기쁘고 즐거우면 이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도 나와 함께 기뻐하게 하는 그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내가 신앙생활 교회 봉사를 잘해서 내 생활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도 나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요,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할 때가 많잖아요. 형편없이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한번 그래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나되게 하셨고, 우리 가정을 가정되게 하셨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나를 향하신 하고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뜻 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걸 알아야 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자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제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인 골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은, 잘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 길게 안 할게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대답할 거 없죠. 대답하면, 물으면 잘못이죠. 우리 가정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반은 지옥이고 반은 천국입니까? 말할 거 없지요. 천국이지,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지옥 비슷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목사님, 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 남편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우리 가정은요, 마누라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안 됩니다. 죽었다 사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마 그런 가정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또 없어야 되고 없고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느냐?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동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이 여인, 동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 여인, 그래서 그늘 찐 곳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이 여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천국 복음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은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안식과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는데 나를 미워하는 저 동리 사람들 그냥 둘 수가 있겠는가? 내가 급히 가서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지. 그래서 이 여인은 동리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주게 되고 이 동리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동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보십시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와 보니까 여인이 전하는 말 그대로 맞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는 우물가입니다. 여기 계시지 말고 우리 마을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온 동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배부르다.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성산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배 두드려가면서 시큰 먹으면서 예수님 배고픈 채 버려두시면 안 되겠지, 그죠? 어때요? 나는 정신 맛있는 반찬, 맛있는 음식 두드려가면서 먹고, 예수님은 시장 중에 허덕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리려면 오늘 우리 교회, 내 마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배불러 하십니다. 오늘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배부르게 모십시다. 예수님을 배부르게 모십시다. 자, 가까이 사람 시작. 우리 뭐 처먹지 말고, 그치? 예수님을 배부르게, 우리 집에 있는 예수님을 배부르게 모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배부르게 모시자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배불러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이 여인의 삶보다 나은 것이 뭡니까?
오늘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을 누렸습니까? 그리고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얼마만큼 분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으면 이 모든 것을 거울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이 배불리 먹었던 영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배부르고 육적으로 배부르고,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함께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다시요. 더 크게 시작. 건강하게 삽시다.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또요,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이 건강한 만큼 영의 사람도 건강해야 되고, 영의 사람이 건강한 만큼 육의 사람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육신으로 건강 주셔서 이번 퇴원할 때 영의 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해야 됩니다. 육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수술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육이 건강하고 영이 더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고 육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의 사람도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도 건강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도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